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7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 그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이 우리의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로 오늘을 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지혜롭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의 시각임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9장에서 모든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시내산 약속이 이제 19장에 나오기 전에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나라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들이 되어가는 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세울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오늘 모세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가는 일들을 조금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모세 장인 이드로와 딸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온 그 다음 날의 이야기 모세의 사역입니다. 보통 이제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일들을 보통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우민화시킵니다. 사람들을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어야 자기 얘기를 듣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의식화를 시킵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만 돼 라는 쇠뇌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독재가 아닌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도 그러시니까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건의에 또 반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는 모세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독재가 아니라 그런 다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의식적으로 백성들을 우민, 좀 어리석은 백성들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권력이 일이 집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있을 때 그것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세처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튿날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재판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이 재판하다라는 말이 샤파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샤파트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나중에 정의가 되는 말이 되는데요. 샤파트는 기본적으로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말이 샤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판단하는 것, 또 결정하는 것, 통치하는 것 다 같은 것이죠.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앉아 있고 백성들이 모두 다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행하는 것을 14절에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항상 보면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근데 우리를 언제나 타자, 절대적인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절대적 객관적 타자로 보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언제나 내 안에 계시면서도 타자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드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외부의 입장에서 보니 내부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너 이것이 무엇이냐? 어찌 됨이냐? 왜 홀로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있냐라고 묻자 15절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또 송사의 일들, 그리고 결정해야 될 일들, 재판의 일들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작은 공간 안에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식구가 5식구든 4식구든 3식구든 매일매일 문제 투성인 게 우리들의 삶인데, 그때마다 모세에게 나와서 물어본다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모세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16절입니다. 그들이 있으면, 일이 있으면, 일이 여기서는 이제 다바르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다바르와 사건이라고 하는 뜻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바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양쪽을 재판해서 갈등을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모세의 사명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 아직 문서화되지도 않았고 아직 십계명도 받기 전의 일이니까 모세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모세가 가르쳐야 됩니다. 율례, 호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새기신 것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한 성문법들, 법도는 토라라고 해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들을 다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자 17절 이제부터 모세의 장인의 조언이 나오는데요. 첫 말이 그겁니다. 17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하는 것이 네가 하는 것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옳지 않다라는. 이 말은 로터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로터브라는 말이 언제 등장했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죠, 좋아 보이지 않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로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혼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 로 좋은 아니다, 토브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 질서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혼자 결정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지만 모든 것들을 혼자 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혼자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인 듯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고 맡길 것은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고 맡기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너가 계속하면 너와 너 백성들은 필경 반드시 기력이 쇠할 것이다. 이렇게 말. 이 기력이 쇠하다라는 동사가 나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나벨은 나무가 그냥 시들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벨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번트아웃 될 것이다. 당연하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백성들도 힘듭니다. 하루에 20건 심판하기 힘들고요. 재판하기 힘듭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 갈등이 더 깊어지겠죠. 자, 18절입니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너 혼자 할 수 없다. 여기 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겁다, 어렵다, 그리고 때로는 완악하다, 완고하다라는 단어도 쓰지만 하나님의 임재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있다라고 할 때도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건 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이제 본격적인 조언을 합니다.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침을 가르치다라는 말이 이제 야츠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방침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건 이들의 조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조언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듣는 자나 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조언을 하는 것은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우리는 미디어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서 중독을 두려워하고 또 미디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5월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유의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들의 조언은 그 어떤 조언보다 먼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걸 당신이 믿어야 한다라는 걸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함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여기에 이제 약간의 오역은 아닌데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서라, 있어라. 이 단어가 있어라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죠. 다른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서 있는 거야.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백성을 위한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조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야라는 동사가 빠져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판과 이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백성을 위하여 너가 이 사건들 너가 풀지 못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오는 게 마땅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여기 가르치다라는 말은 경고하다라는 겁니다. 경계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하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경고하고 마땅히 갈 길 할 일, 그것은 가르치고 보이면 된다. 그리고 21절, 너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 전체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큰 그림을 그려주고 개론을 가르쳐주고 각각의 강론에서의 판단은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지혜고, 선택해서 함께 일을 나누는 것이 지혜고, 선택해서 일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것이 지혜인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드로가 조언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일이란 말은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그렇지만 이 단어는 덕이란 말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덕 있는 사람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건 또 공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공의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 공의와 능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 MS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MS.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불의한 이익이라는 말, 배차라는 말인데요. 이 배차라는 말은 약탈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강탈.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우두머리가 된다고, 장이 된다고 누군가를 향해서 불의한 이익, 배차, 강탈을 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삼아서 그들로 재판을 하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이드로가 볼 때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길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이들을 향한 강탈, 약탈, 갑이 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면서 재판할 때 큰 일은 모세에게. 여기 큰 일이라고 할 때 이 큰 일은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려운 일이죠. 좀 무거운 일입니다. 카시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크고 무겁고 완고하고 좀 눌림이 있는, 책임이 있는 그런 일들은 모세가 하고, 작은 일들은 모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등 이들이 그 일들을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이 일들을 담당할 것이요 일이 되게 쉬우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쉽다라고 하는 칼날은 줄어들게 될 거고 가벼워지게 될 거고 그리고 쉽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23절입니다. 그러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참 좋은 조언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네가 만약 이 일을 할 만하고
또한 더 중요한 말이 있죠.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홀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괜찮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그리고 이들의 조언은 이 두 단어가 앞과 뒤를 이렇게 싸고 있어요. 모세에게 첫 번째 조언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 너는 이 일을 해라. 그리고 조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들을 결정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결정하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계신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너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평안하게 갈 것이다. 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 베샬롬이라고 하는, 샬롬 가운데서, 샬롬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평안 안에서, 또 안전 안에서, 보다 더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이 길을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합니다. 재밌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에 대해서 토파보기를 어제 하고 자세히 들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제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4절 그 말대로 하고 난 다음에 25절 모세가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선택합니다. 바하르라고 하는 선택하다라는 말은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택하여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로시입니다. 로시, 장로 혹은 머리, 리더, 이런 말로 쓰이는 말들입니다. 근원, 이런 말도 되죠. 산꼭대기,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섰던 산꼭대기라고 할 때도 이 로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원이 되는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대로 조언한 대로 그렇게 하지요. 변화가 일어났죠. 모세 혼자 하던 일이 이제 다 같이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서려고 했던 나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하나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재판장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을 미디안 광야로 다시 보내드리죠. 근데 신명기에도 또 민수기에도 반복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실은 모세가 잘 보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드로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드로의 후손 예레미야서에도 등장하는데 레갑 족속이라고 이들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그의 장인을 샬라으라고 해서 보냅니다. 내보내고 파송하고 또 편안히 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드로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짐을 이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집안일은 전부 어머니가 하고 바깥일은 전부 남편이 하고 그런 거 없죠. 다 같이 모든 일을 다 같이 분담해서 조금씩 도와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혹은 우리의 배우자들 또 우리의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서로가 원하는 게 뭘까? 그건 짐을 나눠지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알아가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바랍니다. 아이들이 내 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가르치고 전할 정도로 성장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들도 우리의 짐을 나눠지고 그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은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주민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이주민들일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선물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손님들로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주민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이주영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비자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인도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전 때문에 또 그 전쟁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전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얀마 상황이 안 좋고 에티오피아도 시리아도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모두가 다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인생길을 걸어가매 지혜보다 더 절실한 것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지혜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서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그것을 나누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기에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일터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더욱 깊이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